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 자신이 가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섬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은사는 꼭 영적인 은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든 벽을 예쁘게 꾸미든 요리를 잘하든 또 뭘 잘 고치든 여러 가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만이 잘하는 이 재능과 기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요, 좋은 은사란 말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잘 차든 그림을 잘 그리든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 부르든 요리를 잘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 2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교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받은 은사를 잘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도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직분은 꼭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관계가 있어요.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어떨까요? 뭘 해야 될까요? 교사를 해야 되죠. 교사. 또 나아가서 이제 뭐 목사 또는 구역장, 구역의 강사. 그래서 은사와 자기가 하는 일, 어떤 위치, 직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직분은 목사, 장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교사요.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성이 있으면 뭐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가 여기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드럼도 있는데 사실 이제 찬양팀이 가동이 되면 뭐 드럼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뭐 트럼펫도 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안내위원을 잘하면 안내위원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서 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마는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주신 그 위치에서 그걸 잘 분별해서 내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데 방해되는 게 과대평가예요. 과대평가.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잘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요만큼 뭐 2달란트면 2달란트인데 나는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들보다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은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는 너보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기 쉽죠. 그러면 이 교만함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잘 일으킨다. 뭐 그런 내용을 또 우리 뭐 전 교인 기도회에서도 장로님 친히 말씀하셨지만 왜 그러냐? 열심히 새벽기도 제일 잘 나온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열심히 어떤 목사님이 부임할 때 열심히 맨발 벗고 나가서 막 맞이하던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좀 오늘 부정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뛰어나고 이렇게 나는 뛰어나고 성경도 뭐 가르치는 것도 모두 잘한다는 과대평가가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위축감을 줄 수 있고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각자 받은 은사가 있고 각자 받은 지체로서 각자 그 위치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내가 받은 것만 더 유난히 뛰어나고 잘났다라는 과대평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딱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위치에서 모든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복된 섬김을 하려는데 방해되는 게 과대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이제 다 잘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때 있어서요 정말 자기의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귀중한 겁니다. 첫 번째 열쇠라 그럴까요? 첫 번째 단추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확신을 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제가 받은 말씀이 좋았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 일을 평생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는 교사야. 나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나는 주보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 이거를 이제 할 거야. 자기의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평생 그 일에 있어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뭘 잘하는 걸 주셨는지,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직도 자리를 못 찾고 아직도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좀 섬기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면 그렇게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그렇게 기쁘고 인생의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준비할 때도 기쁘고 좋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날마다 준비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 오늘도 집에 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내일 새벽기도 준비, 돌아서면 설교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 이걸 할 때 내가 기쁨과 환희를 느끼지 못하면 아이고 이놈의 설교, 돌아서면 설교, 아이고 지겹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될 거예요. 밥하는 우리 가정주부들도 돌아서면 밥 준비, 돌아서면 반찬 준비, 돌아서면 설거지, 아이고 이놈의 설거지 언제 끝나나, 땡그랑 이게 아니고 이걸 먹고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어서 맛있게 먹고 아이고 엄마 잘 먹었어요, 여보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즐겁게 그냥 막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러면서 기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거기서 기쁨과 환희를 부모가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사명 받은 은사를 발견하려면 다양하게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잠정적으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뭐 장로님이 고칠 때 같이 옆에서 막 도와줘 봅니다. 일본 말로 시다바리죠. 시다바리를 막 해보면서 야, 고치는 거 할 때 너무 내가 막 기뻐. 또는 뭐 청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너무 또 내가 기쁘고, 지금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몇 사람이 늘 1년 내도록 이 넓은 곳을 그냥 청소하느라고 힘듭니다. 뭐 저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이고 청소가 내가 끼어들었다가는 야 정말 힘들고, 아무튼 내가 또는 찬양대 한번 찬양 옆에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같이 찬양할 때에 처음부터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찬양할 때 너무 기쁘다.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고요. 찬양도 해보고 애들 가르치는 거 옆에 가서 보고, 또는 뭐 1시간 권사님 제가 한번 가르쳐 볼게요. 애들을 한번 가르쳐 보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너무 기쁘고 환희가 넘치고 찾았다. 나는 찾았네. 내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목적이 여기에 있노라 하고 너무너무 그것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고돼 보이지만 나는 너무 기쁘고 뛸 듯이 환희가 넘친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타, 자기와 타인도 교회에서 아이고 집사님 그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유난히 잘하고 그거를 어떤 효과를 이익을 수혜를 보는 사람도 참 좋은 거예요. 일도 지혜롭게 그걸 뭐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했다고 하고 가르침을 받는 애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애들이 탁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리고 나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그냥 기도하고 준비해서 은혜스럽게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애들도 잘 따르고 애들이 변화되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르치는 게 열심히는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계속 수면제다, 수면 시간으로 만들고 또는 뭔가 10마리 양을 연초에 맡겼는데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내 양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 양을 다 잡아먹고 없어. 연말이 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애들이 하나도 없어. 매일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럼 이게 이제 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신학교 가는 것은요, 내가 신학교 가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자기 속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날지라도 옆에 사람들의 이 검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이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해봤는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볼 때 저 사람은 좀 목사가 될 사람이다. 유난히 잘 가르치고 가르침에 감동이 있고 굉장히 뜨거움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신학교 가라고 이제 권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뜨거워가지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뜨거우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고 그게 꼭 신학교 가는 것만 아닌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좀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냥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갔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목회의 은사가 없어요. 뜨겁기는 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불붙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라는 설교를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신학교에 갔어요. 그것도 이제 무인가, 무허가 신학교죠. 그런데 가가지고 막 목사 안수를 막 짧은 시간에 받았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없죠. 또 목회 은사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즉 제가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된다. 찬양대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막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저히 알토를 해야 되는데 알토도 못 맞추고 뭐 혼자 목소리가 튀는데 잘못 음을 해가지고 듣는 성도들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옆에서 혹시 지휘자님이 우리 교회는 지휘자가 없지만 김 선생님은 교사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른 눈치를 채고 교사로 가야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면서 지휘자와 다른 찬양대원과 듣는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좀 심한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평생 헌신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평생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분은 가능하면 그 주일학교 교사의 은사를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 자기 교회에 가서 그 맡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대통령직을 있을 때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통령직을 그만두고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도 그 대통령직을 그만둔 후에도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다른 일들도 하고 했지만 웬만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꼭 가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하다가 뭔가 또 이유가 생겨서 그만두는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이상은 평생 그 사역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교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은퇴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래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위원장 자리는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위원장 자리에서 이제 은퇴하면 내려오면 내가 위원장 하다가 어떻게 위원이 되겠노? 위원으로 내려가서라도 계속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협조를 하든지 자문위원이 되든지 해서라도 계속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계속 개발해야 돼요. 교사의 일을 처음 맡았지만 계속 가르치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쳤을까? 그래서 뭐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뭐 인형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인형으로 요 내용은 인형을 가지고 하면 재밌겠다. 다음 주에는 옷을 또 어떻게 애들에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죽은 나사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휴지 가지고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둘둘둘둘 감을 수도 있습니다. 막 돌 던지는 것도 종이 구겨가지고 막 던지는 것도 종이를 구겨서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찬양도 계속 목소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악보를 잘 보고.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혼자서 목소리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찬양을 하고 하니까 목이 좀 트이더라고요.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하니까는 근데 제가 높은 음은 잘 득음을 못했지만 작은 각자 받은 은사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그 은사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찬양도 계속 찬양하고 여기 보시면 예언하는 자가 있잖아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교만해져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온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다른 모든 지체들도 다 은사를 받았고 다 귀중한 존재인데 예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언을 하는 사람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좀 높여주고 존경을 많이 한다고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오늘 같은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잘 해야 되는데 넘어서가지고 막 되게 간이 커져가지고 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막 함부로 예언하게 되기가 쉬워요. 함부로 막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든지 목사가 이제 막 자꾸 이제 좀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간이 커지면 막 이제 어떤 설교단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더 넘어서서 정치적인 것도 더 너무 심하게 나간다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심하게 어떤 선을 넘게 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일이 있죠. 섬기는 일도 자꾸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개발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그 섬김을 받는 성도들도 막 쑥쑥 자라고 은혜를 받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도 막 은사를 받았는데 안 섬기고 있으면 그 한 달 한 달 받은 자처럼 묻어두는 거죠. 그 재능이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날에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축도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은 이 교회 내에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받은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시간도 없고가 아니라 분명히 은사는 다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든지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건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필요 없는 존재도 없고 은사 받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은사를 받아서 충성할 때 자기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나 삶의 현장에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또 여기 권위하는 자는 권고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절망한 자, 힘이 없이 어려움 당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찾아가서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뒤처진 자들을 찾아가서 권고하고 낙심한 자들, 힘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 일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자꾸 이것이 개발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효과 있게 내가 그거를 권고하는 일이 내가 언제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할 정도로 꼭 말 잘하는 게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착착착 생각이 나고 귀한 비유로 딱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꾸 해봐야 다른 사람을 권해보고 위로도 자꾸 해봐야 그 위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처음에는 10이라는 힘을 받았다면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이게 펀치가 점점 강해지듯이 딱 위로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힘을 번쩍번쩍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제 주로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당회에서 어느 기관 다 어느 구역 이제 부지런히 살피는 겁니다. 살피고 이게 이제 어떻게 잘 안 돌아가고 있으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게으르게 하면 교회가 어느 부분이 잘 안 돌아가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이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그래서 늘 살피는 일을 부지런하게 하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불행한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제 아무래도 구제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엄한 상을 찌푸리면서 구제하는 일을 억지로 하기 싫어가지고 막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죠. 일이 즐거움으로. 물론 여기 구제하는 자만 즐거움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뭐 즐거움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있는 부지런함, 즐거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도 다른 데도 다 적용되는 거죠.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적용되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 부분이 특징적으로 더 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다른 지체들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른 이웃들과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런 은사 받은 사람은 저렇게 해라고 이제 앞에 바로 직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은사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혹은 윤리, 덕목이라는 거죠. 자,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 9절부터 생각해 보면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 사랑이죠.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9절에.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러면서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특별히 사랑의 특징이에요. 10절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따스한 그 가족 간에 보살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따스한 사랑이 있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랍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니네 후배지, 니 나도 나보다 훨씬 어리지, 이래가지고 낮추고 깔보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원어에 보시면 최대한의 존경을 표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존경을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딱 보면서 야, 저 후배가 저 나도 어린 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세상 분위기고 세상 원리잖아요. 여기서는 서로 귀중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지체란 말이에요. 한 천국의 같은 가족이 된 자거든요. 천국 가면요, 뭐 선후배 나이 이런 거 있겠습니까? 남녀 이런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강원종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은 은사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인생의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 마지막까지 몰아갈 수 있는, 나를 힘있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기도하며 환난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멈추지 않고 내 은사와 사명을 놓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사와 그 내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어디에 먼저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까? 3절부터 9절까지 교회에 먼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면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하되 게으르지 말고 시들시들해지지 말고, 전에는 열심히 했으나 지금 시들시들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글부글 주전자에서 끓어서 물이 넘치는 것을 원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심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열심을 내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해져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시들해집니다. 내 열심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요. 늘 성령 안에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서로 받은 은사로 사랑하며 싸매어주며 도와주고 붙들어주면서 성숙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지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우애하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평안한 우리 마천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